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 있어요? 잠언 6장 17절 이하를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7, 6가지가 있다. 6, 7가지가 있다. 예인 7가지가 있다. 한마디로 7가지를 설명합니다. 7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뭐냐, 거짓된 말 싫어해요. 무지한 죄를 흘리는 그 피를 흘리는 손 아주 싫어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악한 계교를 깨하는 그런 마음도 싫어하세요. 심지어는 악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기 좋아하는 발도 싫어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갖 거짓말을 수 없는 그 거짓 증인을 싫어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걸 아주 싫어하신다.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 속에 심판하시고 의의 백성을 세우실 때에 멸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냐.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눈, 하나님 제일 싫어하죠.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야. 교만한 눈. 제가 금요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교만한 눈은요, 사실 교만한 마음을 가리켜요. 눈과 마음 사이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아우토반. 아주 속도를 제한할 수 없는 그냥 하이웨이가 있다니까, 하이웨이가. 그냥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눈, 마음,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로 그냥 보면 바로 마음으로 직행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교만, 이게 항상 연결되어 있거든. 교만한 건 맞아요. 사람이 눈만 보면 알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 무식하게 여기는지, 무시하는지 뭐 보면 알아요? 눈 보면 알아요. 여러분을 보니까 나를 귀히 여기는 것 같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한 눈을 싫어하신답니다.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신대. 교만한 마음.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교만의 근원은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단의 그 말을 듣는 거죠. 예? 사단의 종로로 따는 뱀의 말을 듣고 그 따먹어요. 그 말의 포인트가 뭡니까? 이것을 따놓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가 누구처럼 같아져요? 하나님 같아진다라는 말이에요. 교만은 원래 뭐냐? 하나님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교만이에요. 이것은 가장 무식하고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자다. 시편 10편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악인은 마음에 그 아주 나쁜 얼굴로 뭘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능력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몰라, 수고 사는 거 절대 감찰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악인이래요.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그는 말하기를 그의 생각하는 사상이나 생각이나 말하는 모든 언어의 모든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말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 중에 입으로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 10편 4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말로는 하나님 없어 이러지 않는데, 악인이 어떤 사람은 그 사상과 생각에서 모든 내용을 따져보면 핵심이 뭐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있을 때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굴은 천사 같고, 입술은 아주 그냥 아주 선한 말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의 손은 너무 고와가지고 아주 좋은 일에만 손을 내놓는 손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저는 죄안당하는 일이, 그런 죄안당하는 환경이 아닐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있다 하는 듯 합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온갖 악을 쏟아내는 이런 삶의 자리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시대를 향하여 희망을 노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 비전,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 삼고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능력을 내가 산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맛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
말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일상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냥 거짓말을 하고 끊임없이 이선을 행하고 그래서 막 빼앗고 내 것만 들었던 야곱이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를 향하여 한 민족을 형성하고 언약의 백성의 민족을 형성하면서 점점 그쪽으로 가잖아요.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교만한 자를 낮춰서 겸손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도다. 아멘? 아니, 광야에서 잠자고 혼자 일어나서 가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자고 혼자 일어나 가는데 누가 한번 뭐라 그럽니까? 근데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 여럿이 있고 가족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이삭이 있고 리브가 있을 때 내가 말하는 게 신앙인 줄 알았더니 내가 도망가면 나 혼자요. 혼자인데 드디어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리로 가면 여기도 계시고, 내가 저리 가면 저기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 그럴 때 이게 곧 겸손이라는 거예요.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싫어하는 자, 싫어하는 걸 떠나서 아주 물리쳐버려. 아유, 오지 마. 제발 내 옆에 있을 대상이야, 너는. 아, 하나님 복 주세요. 다가와도 안 돼.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위로를 줄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소망은 겸손한 자에게 나와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기 계시고 나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가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닐 때, 그때 그 10년 가운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뭘 품으라?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 문제라 이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곧 그의 겸손이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날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이 시대에도 누가 희망과 고난과 절망의 시대에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하느냐?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밖에 하면서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계속 낮아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높아지지 마세요. 그러면 그 겸손한 자, 주님의 겸손은 종기에 앞잡이다. 주님이 쫙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겸손한 그런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적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 형제를 압박하는 자, 괴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 그냥 두질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아담과 하와의 후예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형제예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을 형제로 보며 그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야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10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은 에돔이 어떤 이유로 심판을 받느냐는 이 심판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고난의 시대를 향해서, 절망의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면서 비전을 붙들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의롭게, 의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추구한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의를 뭔가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최소한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불의를 행치는 말아야 돼요. 일단은 불의를 행치 말아야 돼요. 에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그 당시에는 대단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예언했어요. 너는 망한다.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에돔 망해.
근데 역사적으로 망했잖아요. 지금은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들이 불의를 기뻐했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는 자의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오늘 여기 10절을 보게 되면 에돔은 포악했다 그랬습니다. 포악. 예? 포악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살펴야 돼요. 주님, 나도 의를 추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걸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주의 의로 사는 사람과 최소한 주님이 싫어하는 것도 안 해야 돼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포악을 했다. 이 포악이라고 하는 포악한 마음, 포악한 행동을 내게서 잘라내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포악이라고 하는 말이 진짜 좀 무섭잖아요.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벌거벗긴다는 뜻이에요. 벌거벗긴다. 예?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싹 벗겨놓는 상태. 이 싹 벗겨놓으면 이제 이건 하는 비유입니다. 옷을 벗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걸 무장해제시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다 빼서, 그래서 다 옆에 내려놔. 그 옷도 다 벗어. 발가 벗겨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발가벗기는 포악이라는 말이 왜 포악이냐? 발가벗겨서 소유가 될 만한 건 다 가져가요. 약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탈하고 나면 발가벗겨져서는 이 상태가 수치잖아요. 수치, 부끄러움이잖아요. 이걸 학대라고 그래요. 학대, 어비주한다 그래요. 학대당한다. 학대. 예? 그래서 학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악이란 마음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별것 아니야,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하고 은근히 무시하면서 학대하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져올까, 얻어올까, 뺏어올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포악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의를 행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 되므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주님, 내게서는 포악한 마음 없게 해주십시오. 뺏고자 하는 마음, 가져오고자 하는 마음, 남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희롱하는 마음, 조롱하는 마음, 예? 이런 마음 없게 해주십시오. 또 여기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방관한다. 방관한다. 방관. 여러분, 에돔이요, 이스라엘이 막 바벨론에게 막 공격당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막 망해갈 때 있잖아요.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 에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요, 그냥 청소를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거 막 돈 다 약탈해가고, 막 조롱하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방관한다 그랬어요.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방관한다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이 방관한다는 말은 본래 이 원동사가 라예요. 라라는 말이 뭐냐면은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 본다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하여 보는 겁니다. 관찰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뭘로 해석이 되는 거냐면 방관한다는 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죄라는 거예요. 방관이 정확하게 보아요. 알면서도 뭐 하는 겁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형제가 고난당하는 걸 뻔히 봐요. 망하겠구나, 저러다가 망했네, 죽겠네. 보면서도 에이 모르겠다, 무지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관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 주지 않아요. 무도움이에요. 무도움. 무지척에, 무관심에, 무도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방관이라.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있을 때요, 그 에돔 사람 모른 체하고 간섭을 두지 않아요. 나랑 상관없어, 그렇게 사는 거죠. 1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14절 보니까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길을 막고 넘겨줬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딱 막아선 사람이 누구냐? 에돔 사람이 막았다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 도망가려고.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길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그들을 체포하는 거예요. 예? 체포를 해서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오늘 넘겨줬다는 거예요. 쌀이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누구한테 넘겨줬느냐? 한마디로 지금 공격해온 바벨론 사람들 다 잡아서 넘겨주고 도망가다가 잡히면 또 넘겨주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삶의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삶의 습관. 같이 쭉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잡아서 넘겨주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유다를 설명하고 있어요.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으로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사람 아닙니까? 마치 형제처럼 가족처럼 함께한 거 아니에요? 영적 가족 아니에요? 같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어떻게 해요? 넘깁니다. 넘겨버려요. 뭘 위하여? 불의한 돈을 위하여, 불의하게 자기의 재물을 얻기 위하여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보면 예수 넘겨주는 사람 많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 교회 그냥 대충 다녀요. 교회 열심히 다니죠. 그냥 출석만 해요. 출석만. 열심히 다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손해볼 일이 막막해. 그러니 차라리 대충 다닌다고 말하는 게 좋아. 예? 그래서 대충 다닌다고. 예수 살짝 넘겨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요, 믿음의 사람들을 넘겨주는 사람이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런 경우는 불의에 속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요, 불의는 멀리하고, 그래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도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시작이 오늘 본문은 뭘 강조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날 사랑하시고 부활하시도록 하여 나를 죄와 사함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는 사람?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바데가 왜 이렇게 나섰어요? 누굴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유다를 사랑해서, 예? 내 형제를 사랑해서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불신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까? 내 일가 친척이 있습니까? 함께하는 동네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자를 향하여 그들의 믿음, 신앙을 돌봐줘야 돼요. 믿음을 소유하도록 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갖도록, 예수 하나님 만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들도 비전을 붙들고 살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의를 추구하며 살도록 도와야 돼요. 또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이 강화되도록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10장 3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 한마디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장 지나가요, 레인 지나가요. 사마리아인 모든 사람이 무시해버리고 별 볼일 없다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 일처럼, 내 형제처럼 귀하게 여기고 닦아주고 치료하고, 그래서 데려다가 더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맡기고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뭘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그 믿음을 돌봐주는 사랑의 행위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여러분, 특별히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좋아하는 내 형제 자매 가족이 있으면 불의로부터 떠나게 해야 된다. 불의로부터 떠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거기 전체 말씀 중에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죄를 범하는 자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자꾸만 돕는, 권하고. 이게 여러분 중요한 사랑에 속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자꾸 권하여 하나님 싫어하는 걸 자꾸 중단하도록 돕는 거, 이거 사랑 중에 사랑이라 이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고, 실제로 찾아 나서서 내가 돕는 겁니다. 찾아 나서서 내가 돌게, 가난한 자에게는 나는 먹을 걸 주고, 병든 자는 위로를 주고, 동행자가 없는 자에게는 함께 걸으면서 동행자가 돼줘서 사랑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요,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세, 마지막 때, 한마디로 고난과 절망이 극치에 달하는 시대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진다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믿는 자는 많은데, 사랑받는 자는 많은데, 네, 의를 추구한 산다고 말하는 사람 많은데, 겸손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많은데 뭐가 없느냐? 사랑하는 사람은 적다는 말이에요.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뭐하리니? 심판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에서의 산에 올라가서 시온산에 올라가서 심판을. 여기 구원받은 자들, 시온산은요, 오늘날은 교회를 상징,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여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회복될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에 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21절 이 말은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 말은 이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수동인데 원래 단어 자체는 능동이에요. 이 말은 뭐냐?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구원하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시온에 거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에서는 에돔을 가리키거든요. 에돔같이 세상 나라에 속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시온에 거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이들에게는 뭐가 되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컨대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데도 오히려 그게 뭐가 진리냐 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아예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뭐가 됩니까? 모든 나라가 주의 나라, 주께 속하는 거룩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여기 21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부단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네? 주의 사랑을 전하여,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는 믿게 하고, 죄 짓는 자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시 주님을 알도록 축복하는 이러한 사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진짜 고난의 시대예요. 진짜 절망의 시대예요. 저는요, 이 우크라이나 그 형제들을 보면 그 사진 보세요. 영상 보세요. 그 겁에 질린 여인들. 도망가는데 겁에 질려서 아주 눈이 두려움에 떨려 있어요. 노인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는 그 노인들의 눈빛이 보여요. 어린아이들은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인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공포의 포로가 되어 있는 아이들의 눈이 보여요. 이런 일을 사람의 생명을 죽여가면서 일으키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 누구든지 간에 심판받아요. 그 민족도 심판을 받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러시아에서 말이에요, 반전시가 일어났대요. 예? 푸틴이여, 전쟁을 멈춰라. 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하느냐? 왜 무수한 사람을 죽이냐 말이에요. 예? 우리의 대통령이 왜 다른 나라 가서 그러고 있느냐 이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행하셔요. 지금은 어떤 특정한 나라나 국가나 권력자가 힘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적 심판을 통하여 불의한 자를 심판받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약속을 비전하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역사 속에 세움을 입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